성경 공부를 잠깐 할게요. 제가 구약을 다 떼야 되니까 빨리. 자, 저희가 이제 사무엘 상 저번 시간까지 20장까지 봤나요? 네. 예. 이제 21장 볼 차례인데요.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빼고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완전한 인물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믿음을 행한 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만 그분들이 우리랑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사람들 같은 죄인이고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한 것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이분들이 죄성 부려갖고 막 하나님께 다룬받는 것들을 그것을 본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다윗 시작합니다. 21장에 보면 다윗이 이제 드디어 튀는 거예요. 어떻게 튀냐? 3일 동안 이제 기다리면서 제3일까지 기다린다고 하면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다윗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였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자기를 잡아 죽이겠다고 아예 확정해버리고 결정해버리면 다윗은 뭐를 잃어버리냐? 나라를 잃어버려요. 자기 가정을 잃어버려요. 거기 사위거든요. 자기가. 그 왕의 사위. 자기의 보금자리, 나라 다 잃어버리고 유랑을 떠나야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큰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그 결정은 어떻게 나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이 나서 요나단과 같이 눈물의 작별을 언약을 다시 한번 갱신하고 헤어지는 게 바로 20장이었습니다. 자, 떠나기 전에 어디로 가냐?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밖에 기댈 데가 없어요. 다윗이 노브로 갑니다. 노브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며 그에게 이르되 어째 네가 홀로 있고 함께한 자가 아무도 없느냐. 아히멜렉이 제사장이고 영적이라서 그런지 약간 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떨면서 영접을 해요. 왜 너 혼자 있냐. 다윗이 한창 잘 나가고 유명하고 어디 가서 블레셋 전쟁 치러오고 이러는 우르르 다니는 사람이 됐는데 혼자 온 거예요. 혼자. 그랬더니 다윗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혼자 왕이 급히 시키고 은밀하게 명한 일이 있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제가 빨리 이걸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수행하는 애들은 내가 미리 다른 이곳으로 보내놨고 나는 여기에 잠깐 왔다 가는 거다라고 얘기를 둘러댑니다. 그랬더니 3절 다윗이 배가 고팠나 봐요. 그래서 혹시 저기 떡 5개 정도 뭐 있나? 먹을 거 아무거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제사장한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그냥 먹을 수 있는 떡은 없고 진설병 있죠? 하나님의 그 성막, 성전, 아직 성전 없었으니까 성막에 보면 앞에 그 완전 지성소, 언약궤 앞에 보면은 향이 있고 7촛대 있고 빵 놔두는 진설병에 있는 그 진설떡, 진설병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누룩 안 들어간 그 떡. 그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 소년들이 이 제사장은 당연히 다윗이 먹을 게 아니고 그 소년들에게 줄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부하들 미리 보내놓은 저쪽에 미리 보내놨다고 하는 그래서 그 소년들이 여인만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부정하지 않았으면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다 주세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6절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자, 이 아히멜렉은 제사장 아시겠지만 엘리 집안의 자식이에요. 아히두비라고 하는 이가봇 있죠. 이가봇 기억나세요?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 이름 지었던 그 집안 다 죽으면서 그 이가봇의 형제가 아히두비인데 아히두비의 자식이에요. 아히멜렉. 자, 사무엘과 또 이름조차 기록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 집안에 완전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 심판이 더디 임할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속히 임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까먹거나 사무엘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섭리를 볼 텐데 어쨌든 그 섭리를 맡게 될 아히멜렉입니다. 이게 제사장이라서 그런지 감이 있어갖고 떨면서 받은 거예요. 이 사건 때문에 이 노베에 있던 엘리 집안 80몇 명이 그냥 몰살당해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자, 이걸 주는데 7절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냐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제장이었더라. 자, 이방인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사울의 신하고 이 친구가 뭘 하러 왔냐면 여호와 앞에 그래도 예배드리러 와 있던 그때 다윗이 딱 온 거예요. 다윗도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 떡을 받을 때 도액이 있는 걸 자기도 봤었다고. 이럴 줄 알았다고 고백하더라고. 다윗이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나중에 하든지. 너무 급했나 봐. 어쨌든 하나님 섭리였죠. 결과적으로는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던 이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 에돔 사람, 사울의 목자장. 자, 얘입니다. 자, 그 다음 8절. 얘가 머물러 있던 상태에 지금 벌어진 일이에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혹시 칼이나 창 같은 거 있냐? 왕의 일이 급하여 내가 무기를 갖고 오지 못했다. 아니, 너무 급했으면, 얼마나 급했으면. 참, 저 같으면 바로 의심할 텐데 너 좀 이상하다. 어쨌든 그래서 뭐가 오냐면 9절.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죽였던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져가려면 가져가라. 그거밖에 없다. 근데 다윗이 그거면 충분하다고. 그런 마음이 없다고. 그리고 가져갑니다. 자, 골리앗의 칼이 이제 다윗의 수중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10절 어디로 튀냐? 이스라엘에 머물 수가 없으니 어디로 튀냐면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가드가 어디예요? 가드가 블레셋이죠. 블레셋. 팔레스타인. 블레셋. 그래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데리고 와요. 다윗이 오니까 이들에게 원수예요, 아니에요? 원수인데 온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왜 그러지? 와서 봤더니 자, 다윗은 몸을 의탁하라고 오는 거예요. 계속 보겠지만 다윗이 계속해서 자기의 몸을 이방들에게 의탁하라고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는 자기가 있을 수 없다라고 인간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왕이 지금 자기 이잡듯이 잡아주기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기스한테 갔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 11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벌써 왕이에요, 이들한테는. 다윗이 벌써 왕이에요. 사울이 아니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빠르다니까, 영적으로. 감히. 나중에 사울도 고백해요, 솔직히. 하나님 너 왕을 세울 거라고. 어쨌든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찬양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거 천천만만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죽였던 천천만만 자기들인데 그 노래할 때 고놈인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왕한테. 다윗이 어떻게 돼요? 12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게 가슴이 철렁. 막 죽을 수 있는 지금 위기에 온 거예요, 지금. 철렁. 자기가 그렇게 죽이던 애들인데 가서 몸을 어떡하려 했더니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보니까. 너무 두려워서 너무 당황하고 두려워갖고 지금 저 진설병이라는 거 막 갖고 가서 절로 가서 갔는데 자기가 죽이던 애들이거든. 그래서 막상 이제 현실 팍 철렁. 어떡하지? 그래서 이 임기응변 아주 뛰어나요. 연기를 시작합니다. 침 흘려 문을 막 버벅 긁으면서 막 침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막 미친 사람처럼 하니까 아기스가 14절.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우리에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놈을 데리고 왔냐? 그래서 내어 쫓습니다. 자, 임기응변으로 쫓겨나. 이때 썼던 시편이 뭐냐면 시편 56편입니다. 잠깐 가볼까요? 시편 56편이 이 미친 체 하면서 마음속에 자 56편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찬송할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13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지 않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자, 다윗입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과 관계가 튼튼하죠.
인간적으로 가서 이렇게 하다가 두려움에 확 왔으면서 속에다 바로 나오는 게 즉각 제일 부러워요. 죽을 것 같다고 지금 연기까지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연기하면 사실 우리가 다윗이니까 이미 아는 이야기니까 다윗이 그렇게도 했대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거 얼마나 쪽팔린 거예요.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한 거예요 이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바로 나오는 다윗 내부의 반응은 두려움이지만 그 깊은 곳에 나오는 영의 간구, 영의 기도이네요. 근데 평생 어느 상황이든 그냥 무엇을 하든 딱 그냥 하나님께 이런 영의 간구가 나오는 우리 인생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10년 가운데서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해 주신다고 그러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계속 주의 길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인간적으로는 극히 창피한 인생에 진짜 참 창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하면서 나왔던 기도가 시편 56편입니다. 22장.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드디어 아둘람 굴이 등장합니다. 자, 아둘람 굴 등장을 하는데, 자, 시편 34편 보시면요. 시편 34편. 자, 미친 차하고 쫓겨난 다음에 했던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바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그리고 8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6절. 여호와의 얼굴은 행악하는 자를 대하사 저희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외침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저희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도다. 22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게 어떤 때 고백이냐면 미친 체하고 쫓겨나면서 하는 고백이에요. 쫓겨나면서. 보통 쫓겨나면 마음을 잘 가셔야 되는 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일을 겪었으면 하나님께 승리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어떻게 다른 일을 겪게 하시냐, 창피하게. 다윗은 마음이 어때요? 와, 이런 일을 겪어서 그 마음에 하나님 살려달라고 의지하고 했던 그 기도의 응답으로 안 죽고 쫓겨나니까 이거에 대한 감사를 보십시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다. 이 겸비함.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좀 창피하게 겪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안 되면은 엄청 승질나고 하나님 뭐 좀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난리치고 승질내잖아요. 근데 다윗은 쫓겨나면서 이 34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알지어라. 너희는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분의 선하심을. 자기에게 숨는 자들과 피하는 자들을 이렇게 지켜주신다. 이렇게 보호해 주신다. 이 겸비함 하나님 안에. 이게 우리 필요합니다. 쫓겨나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악독한 마음과 정반대의 마음이죠. 진짜 죄성상. 자기가 두려움 가운데 그렇게 해서 인간적으로 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무사히 쫓겨나는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처지가 상관없어. 이 일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이 맛보아졌으니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 알라고 하나님을 선언하고 하나님을 광고하는 이 예수의 증인. 비록 이런 실수가 있으나 이게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이런 삶이고 싶어요. 아예 창피한 일을 아예 안 했으면 제일 좋겠고, 혹시 하더라도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바로 선하심 맛보할 줄 알고 자랑할 수 있는, 여호와를 전할 수 있는. 여러분 시편 51편 봐도 밧세바를 범한 다음에 다윗의 관심사가 뭐가 있는 줄 알아요? 통렬하게 회개하잖아요. 밧세바 범한 다음에 시편 51편에 회개를 쫙 하면서 51편 가볼게요. 이게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 충실한 신하를 살인교사에다 죽여버리고 아무렇지 않게 달 숨겨졌겠지라고 뻔뻔했던 다윗이 통렬하게 꼬꾸라지면서 회개하는 이 장면인데, 자기의 출생이 내 모친이 죄악 중에 자기 잉태했고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고 3절에 얘기하죠. 대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요. 자기 죄성이 쭉 얘기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기를 건져달라고, 내 죄를 없이 해달라고, 성령을 거두지 말아달라고, 주의 구원의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다 나를 붙들어 달라고. 13절 이 모든 결론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결론이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우리가 아까 기도했던 예수의 증인으로 살겠다는 거 있죠. 예수의 증인인 거. 자기가 겪는 부끄러운 일, 뭐 사람 앞에 창피한 일,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뭘 하냐면 자기가 남에게 뛰어나고 난 부끄러운 짓 안, 이게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하나님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의 마음. 고린도서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 질그릇이란 건 뭐냐면 쉽게 깨지는 아주 연약한 그릇이에요.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는데 우리의 인간적으로 잘나고 뛰어남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상이 증거될 수 있습니다. 뭐가 증거되냐? 우리가 똑바로 된 모습이건 다윗처럼 범죄하다 깨지던 모습이든 이 안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어떤 자비를 베풀었고 이분이 어떤 용서를 하셨고 어떤 분이신지 나의 나됨을 자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이 나에게 베풀으셨던 긍휼,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모자라지만 이분이 나를 붙잡고 계신 그 긍휼, 하나님을 찬양하고 전하는 이 증인이 되는 게 우리가 돼야 될 길이거든요. 그래서 질그릇은 쉽게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는 거예요. 질그릇을 자랑하려고 사는 게 아니고 질그릇 자랑하려고 막 질그릇에다 구리치라고 막 니스치라고 막 도금하고 이러지 마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막 살라는 게 아니고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살되 이런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를 자꾸 그 그릇 하려고 막 도금에 신경 쓰지 마시고 그 그릇 염색에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 다윗 보세요. 이 쪽팔 일을 해놓고는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할 자다. 제가 왜 계속하냐면 부러워서 그래요. 부러워서. 진짜 예수 증인이죠. 여호와 선하심을 맛보라고. 그 바스가 범한 다음에 자기 회개하고 성령 이 회복 단계에 들어가는 거 뭐라고 얘기해요? 왜 회복돼야 되냐? 내가 이 죄인들에게 이 선하신 하나님의 도를 전해서 그 죄인들이 다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나님께다 마음 깊은 곳과는 무엇을 바라는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래서 부러운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자랑하는 게 아니고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게 아니고 자기는 비록 이런 질그릇이지만 이런 자기를 붙잡아주고 품어주고 아껴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다윗. 자, 그래서 22장 사무엘상 22장 드디어 쫓겨나서 아골람으로 도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이 인생의 시편들이 다윗의 이럴 때 많이 만들어진 겁니다. 다윗의 있는 그대로 모습들 속에서. 아들람으로 오는데 그 1절 그 형제와 아비의 온 집이 듣고는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왜 그렇겠어요? 아들람으로 누구까지 오냐면 다윗 집안 다 내려온 거예요. 다윗 집안이 지금 다윗이 그렇게 왕에게 쫓기고 지금 죽어나가게 생겼으니 그 집안은 남아나겠어요? 안 남아나겠어요? 통째로 집안 다 온 겁니다. 아니 그래도 그렇게 뭐 우리 이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모르지만 대충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다윗 자체가 워낙 집에서 하대받고 업신여기도 받았는데 얘 때문에 지금 우리 집안이 다윗 집안이면 얘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땅에도 못 살게 생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불가피하게 집단 이방으로 이민 아들 따라 아들남 굴로 그것도 좋은 이미 굴로 온 거예요. 굴로 핏이 났다는 소리겠죠. 네, 그렇게 된 겁니다. 자, 왔고 2절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 이었더라. 여러분 이 내용들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400명으로 시작된 아둘람굴에 모인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사람, 빚진 자, 빚, 마음이 원통한 자 다 그에게로 모였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갈 데 없어서 모인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거의 그죠? 여기 신용불량자도 있나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물론 우리가 성실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은 회개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이미 그 상태에 계신다면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마음 원통한 분 있나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십시오. 이 다윗에게 모였던 사람들이 온전한 건국 세력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그냥 빚 더미에 놓여있는 자, 마음 원통해 있는 자, 원통한 일 겪은 자, 원통한 일 겪었으니까 원통할 거 아니에요? 재손 일 겪은 자, 뭐 등등 다 모였을 텐데 다윗의 건국 공신들입니다. 아들람이 다 모인 거예요. 역대상 12장 가보면요. 이 모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쭉 기록들이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 역대상 12장 가볼게요.
물론 우리가 역대상 12장 사업하다가 빚진 것 같다 엄청 뭐라 그러더라고요. 사업하다 빚진 것 같다. 저도 빚 안 졌으면 좋겠는데 빚진 것 같다 엄청 우리 여기 그러신 분 없으시죠? 빚을 안 지는 게 좋은데 혹시 저처럼 사업 쫄딱 많이 갖고 빚이 남았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너무 또 뭐라 그러시면 주님 안에 잘못했으면 건국세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 세상 사람들 손가락 짤 수 있는데 그렇다고 빚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자, 역대상 12장 1절부터 쭉 보면 다윗에게 모인 사람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22절까지가 다윗에게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으로 서기 전까지 모인 사람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와 있냐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시글락에 있을 때 온 사람들이 나와요. 시글락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좀 이따 나올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보면 자, 갓 사람 중에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거친 땅 견고한 곳을 아마 아둘람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쭉 보면 이 사람들이 이름들이 나오고 그리고 16절 보세요. 베냐민과 유다 자손 중에서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오매 어떤 자손들이 나왔대요? 베냐민 자손들도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사울이 어느 족속이에요? 베냐민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사울이 다윗을 이잡듯이 잡으러 가기 시작할 때 베냐민 기브가 딱 가갖고 베냐민 사람들 딱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 야, 니네 베냐민 사람들 우리 같이 베냐민 사람들이 우리 혈연으로 갈래? 아니면 다윗 우리 혈육이 아닌 다윗 저런 애가 너 다스리는 거 좋냐? 이렇게 하나님께 의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혈육으로 딱 끊으려고 그래요. 이것을 의지해서 이걸로 묶어갖고 사울이 다윗을 이잡듯이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베냐민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럼 다윗도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스파일 수 있잖아. 그래서 물어봅니다. 뭐라 물어보냐? 12장 17절 다윗이 나가서 맞아 저희에게 일러 가로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서 내 대적에게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리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왜냐하면 혈육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따른 사람들은 요나단처럼 자기 아버지도 제껴버리고 하나님이 택한 다윗 쪽으로 가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으니까 베냐민 사람이 왔다 그러면 다윗이 인간적으로 당연히 걱정이 돼야 안 돼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니네 혹시 다른 마음 품고 왔으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다 잃을 거야 이거예요. 그랬더니 18절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때 성령이 30인의 두목 아마세에게 감동하시니 가로되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세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한지라. 다윗이 드디어 접대하여 세워 군대 장관을 삼았더라. 아멘. 이 아마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는데 어떻게 하냐? 이 베냐민 유다 사람인데 와서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성령께서 하신 말에서 성령이 이 감동으로 한 말이니까 이 다윗도 영어로 반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케이 하고 아예 군대 장관을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혈육에 묶인 자들 사울 따라서 계속 아니면 진짜 혈육을 초월하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차이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19절도 다윗에게 온 사람들 쭉 얘기를 하는데 22절 결론적으로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며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자, 이 하나님의 군대가 뭐냐? 아까 우리 봤던 것처럼 원통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빚진 자, 환난당한 자 등등등 아주 어려운 자들 이 사람들이 상황적으로는 그럴 볼지 모이나 이들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 속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선을 이뤄주시고 그것들을 오히려 우리의 훈련거리, 다듬을거리로 삼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빚진 건 잘못된 거니까 빚진 건 빚진 거고 그렇다고 합리화하시면 안 되고 처리할 건 처리하되 우리가 주님 이제라도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환난당하고 빚지고 어려움 가운데 마음 원통한 일 당한 자로밖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 속하면 하나님의 군대인 거예요. 이 비슷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세요? 혹시 출애굽할 때 종으로 평생 살다가 나온 이
이 끌고 가는 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호와의 큰 군대더라. 왜냐하면 전쟁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이죠? 우리도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 열등감 저번 시간에 나왔던 것처럼 안 느껴도 되는 거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거고 서로를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22장 사무엘상 돌아와서 3절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나아가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에 나갔더니 그들이 다윗의 요새에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아멘. 자, 모압이에요. 모압 땅. 여기에 가서 하는 말이 약간 다윗이 이제 약간 업그레이드 됐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라고 지시를 하시기 전까지 여기 좀 우리 부모님들과 너한테 신세를 져도 되냐라고 까놓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허락을 해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 있어라. 그래서 다윗의 요새 거기 있고 부모도 거기 같이 있었습니다. 자, 약간 이 하나님의 다루심 가운데 지금 다윗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온전한 왕이 되기까지. 그랬는데 5절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나 별로 오래 안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와,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이스라엘 땅이고 여기 경계잖아요. 그죠? 이스라엘 땅 들어가면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그래서 부모까지 다 데리고 온 거예요. 자기 형제들까지, 가족들까지. 그러면 이제 가족들까지 불안하니까 온 거란 말이에요. 아니면 잘못하면 죽으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인간적으로는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지만 다윗은 항상 바뀌지 않았던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것 때문에 겨우 지금 사람들 얘기해갖고 형제 자매들까지 위험하니까 걱정돼서 다 데리고 나와서 이방 땅에 정착을 딱 했는데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디로 들어가라? 한가운데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같았으면 하나님 음성이 아닐 거야. 막 선지자 갓 막 축사하고 막 거짓 선지자라고 막 자기 마음에 원치 않는 내용 얘기하니까 지금 겨우 도망가서 피해왔더만 다시 들어가려잖아요. 이유도 얘기 안 해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아요. 다 감사하게. 자기 안에는 성령이 정직히 반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압니다. 누구든.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있지만 정직히 반응하니까 이거 하나님 말씀 맞는 거야. 그래서 뭐랍니까? 들어가요. 겨우 지금 요새 만들고 정착 딱 했는데 부모들까지 안전한 곳에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유 불문하고 상황 불문하고 우리 두려움을 초월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기. 아멘이죠? 이걸 우리가 다윗에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 여지껏 내가 세팅하는데 아까워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들어가는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리고 다윗이 갖고 있는 믿음이 뭐예요? 시편을 통해서 계속 나타나는 믿음. 자기가 어설프게 인간적으로 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보호망인 걸 아는 거예요. 나의 산성이고 나의 요새이신,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그래서 하나님께 온 말씀이 맞으니까 그냥 아멘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렛으로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서 6절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에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는 신하들에게 이르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어라. 이세의 아들 다윗이 너희에게 포도원을 주고 밭을 주고 너희로 천부장 백부장 삼아 주겠느냐? 너희가 다 짜고 나를 대적해서 내 아들이 저 다윗과 같이 언약을 하고 하였음에도 나한테 그것을 얘기해 준 놈도 없고 나를 위해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나 배신감 느꼈다 이거죠. 야, 내 아들놈이 내 원수 저랑 저렇게 친한데 얘기해 준 놈도 없고, 그리고 다윗이 니네한테 포도원도 주고 밭도 주고 니네 그 자리 주겠냐? 라고 하는 인간적으로 땡길 수 있는 모든 걸 다 땡겨갖고 결집시키는 거예요. 그럼 인간적 가운데 인간적인 걸로 매여 있으면 그거는 언제든지 조건 바뀌면 풀어져요. 하나님께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일단 사울은 이미 자기가 하나님의 편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요 엄청 쉬워요.
뭐 사람의 비교할 필요도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그 뜻에 순복되게 돼 있어. 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할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복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 연합되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연합을 하나님 중심에 있지 않으면서 인간적으로 이런 다른 조건들을 가지고 정치적인 기술을 써가면서 연합체를 유지하고 하는 이거는 하나님께로부터 연합이 아니고요. 그게 연합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연합되어 있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에베소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쨌든 사울은 하나님을 지금 적대하는 길로 갔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이 구심점을 잡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직분 주고 재산 주고. 그랬더니 9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가로되 이새의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이제 꼰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가 거기 있었잖아요. 여호와 앞에 설라고 갔던 도액이 이놈이 보니까는 이방인으로서 여호와를 섬기니까 접붙여진 거라 볼 수 있는데 설접붙여졌어. 그죠? 영을 따라갖고 지금 다윗 편에 서든가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여기 와서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선 것도 어떻게 보면 도액을 인생을 나중에 뭐 하나님 앞에 가보면 정확히 알겠지만 그냥 사울이 목재장 삼아줘서 그냥 하나님 섬기는 모양을 갖췄을 수도 있어요. 그냥 겉모양만. 결론적으로 온전히 믿음이 아니니까. 그죠? 왜 그러냐면 이걸 다 꼰질르고 뭐라고 하자면 먹을 것도 주고 골리앗 칼도 주던데요. 이렇게 한 거예요. 골리앗 칼이 요즘 시대야 뭐 그냥 칼 쪼가리 주면 에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요즘 시대의 군사적인 걸로 얘기해보면 무기를 준 거예요. 큰 무기. 뭐 골리앗 칼을 어느 정도의 두려움으로 느꼈는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두려움으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 뭐 스커드 미사일 하나 땡겨줬는데 뭐 이런 수준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꼰질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이 열받아갖고 11절 아히멜렉과 그 애비 온 집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 다 불러라. 그래서 다 오르러 온 거예요. 와가지고 사울이 야 내가 듣기로는 네가 13절 이새의 아들과 짜고 나를 대적하여 걔에게 빵도 주고 칼도 주고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기까지 했다며. 그렇게 했더니 14절 아히멜렉이 뭐 왕 앞에 뭐 비굴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하면은 아니 왕의 신하들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신하가 어딨냐고.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충실한 신하고 왕실의 존귀한 자가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다윗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본 것이 그때가 처음입니까? 수시로 그러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둘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거 갖다 나한테 뭐라 그러시지 말라고. 라고 아주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이 얘기들은 보통 찔려야 되거든요. 하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울이 지금 눈이 뒤집혀져 있어요. 그래서 16절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네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의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여지껏 무명의 선지자와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엘리의 집안에 선포했던 심판이 무엇을 통해서 지금 벌어져요? 부분적으로 사울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처럼. 하박국이 이 남유다가 망할 때 보니까 얼마나 지금 대한민국 우리가 보면 아주 썩은 대로 썩었잖아요. 역겨울 정도로. 그 똑같이 썩어있는 이 내용들을 하박국이 보면서 열받은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찌 이런 저도 나쁜 놈 보세요. 저 보세요. 우리 지금 뉴스 보듯이 저 보라.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두냐. 저는 쳐야지. 공의롭게 치셔야지. 어떻게 저를 내버려 두냐고. 하박국이 그거 꼰질러던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하나 우리 집 빠지면 뉴스 보면서 보라고. 다 썩어갖고 막. 어떻게 내버려 두시냐고. 근데 하나님이 그 얘기를 듣고 안 내버려 둔다. 환상을 딱 보여줬어요. 바벨론이 와갖고 다 쓸어버리는 죽이는 걸 딱 보니까 하박국이 놀란 거예요. 아니 난 저것만 좀 처리해달랬지. 솔직히 바벨론이 이스라엘보다 좀 나쁘지 않아요? 하박국 입장에. 근데 얘네가 악이 때리면 되겠냐고 하나님. 이러고 하나님께 따져 물은 거예요.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악으로 악을 치십니까? 자기 생각에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는 것과 자기 생각에 만든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자기는 의로운 거예요. 왜? 저 썩은 것들 저거 왜 처리 안 하시냐고. 의로운 거야 자기 딴에. 하박국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께 막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으로 딱 보여주니까 이해가 안 돼갖고 아니 어떻게 악으로 악을 치시냐고.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신데 왜 그렇게 일하시냐고. 방법까지 막 얘기 따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열어서 보여주시냐면
네가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이니까는 조금 더 의롭고 저 바벨론 애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더 나쁘고 이게 아니다. 의인은 유대인이건 헬라인이건 믿음으로 서 있는 자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유일한 의인이고 저 악으로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악을 치고 바벨론으로 내가 친다. 다 심판받는다. 오직 믿음 안에 있는 자만 온전히 설 거다. 그가 유일하게 내게 의인이라고 얘기를 딱 하니까 이 영광이 온 땅 안에 가득할 걸 본 거예요. 하박국 깨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머리대로 하나님의 뜻과 심판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선악의 기준과 이건 더 어렵고 이건 다 내 인간적인 생각이고 오직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사람만 의인이구나. 이거를 그래서 하나님의 다 악을 이스라엘이건 뭐든 악을 악으로 쓰시고 알아서 다 하신 다음에 심판하시고 오직 이 의인만 하나님 앞에 남을 것이고 찬양하게 될 것이구나. 이걸 이미 본 거예요. 하박국이. 그래서 하박국서 3장에 보면은 주여 내가 주의 일을 듣고 놀랐다고. 왜? 내가 알고 있던 방법이 전혀 아니니까. 심히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옵소서. 하지만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의 일은 심판인 거예요. 그때 하박국이 찬양하는 내용은 뭐 집 박살나고 뭐 파도 난리 납니다. 아니 환란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뭐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고 이거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이게 뭐냐? 이 믿음, 하나님을 내 상급,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는 이 믿음으로만 사는 이 믿음, 이 의인, 이것만 알면 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신다 그러면 꼭 우리 기준에 종교적으로 착해 보이는 쪽으로만 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동원하시는 거예요. 모든 게 하나님 손바닥에 있습니다. 사울의 이 귀신 들려서 난리치는 이 악행을 통하여서 엘리 집안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그럴 수 있냐 따지시는 하박국처럼 따지시는 분 없으시죠? 네. 하나님 뜻이 그냥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악이 악을 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7절 보십시오. 사울 왕이 좌우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와 이게 본심 딱 드러나는 거 봐.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는 거야. 아니 그냥 쟤네들 죽여라 그랬으면 몇 명이 뭣도 모르고 가서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근데 딱 자기 영적 본질 그대로 뭐라고 얘기하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여버리라 그러잖아. 근데 누가 건드리고 감히 두려워서 이스라엘 사람인데. 그러고 못 건들고 있으니까 18절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인을 죽였고 와 그리고 제사장들의 도시 노비란 도시에 남자 여자 아이들 젖 먹는 자 애기들 소 양 낙이 다 죽여버렸어요. 몰살당했습니다. 노비 도액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때 시편이 뭐냐면요 52편입니다. 시편 52편. 자, 시편 52편 보면 제 성경은 시작이 이렇게 써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더라 말하던 그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52장 보면 성경이기 때문에 도액이 중심 상태가 어떤지가 파악이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자, 강포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3절 네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한다. 4절 간사한 혀여 네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한다. 그리고 7절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자기 힘을 삼지 아니하고 오직 그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스스로 든든케 하던 자라 하리로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도액이 여호와 앞에 서 있었던 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겼다기보단 이런 것들로 추정해 보아 그냥 사울이 자리 주고 뭐 하니까 종교까지도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출세를 위해. 그러고 있다가 여호와의 제사장 출세가 아니면 못 건들 거 아니에요. 보통은. 실제 신앙심이 있었다면. 건드려버리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한번 도액을 딱 보고 이 시편을 자기가 아는 내용이기보단 이게 찬양이 나왔겠죠. 이렇게 시편을 하면서 도액의 상태를 성령께서 얘기해 주신 거라 저는 봅니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20절 보면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다. 자, 이
높성에 있는 제사장들이 다 죽을 때 한 명이 도망가요. 아비아달.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비아달도 엘리 집안이죠. 얘가 마지막으로 죽은 때가 언제, 처리받은 때가 언제냐면 솔로몬이 왕좌를 이어받을 때 솔로몬 말고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의 형제 있죠. 다른 쪽에 줄 서요. 하나님 기회를 줬으면 잘 하나님 편에 줄 서 있지. 다른 쪽에 줄 섰다가 사독과 아비아달이 이게 둘이 양대 제사장이거든요. 다윗에겐. 다윗 살아있을 때는. 이 아비아달과 사독이. 왜냐하면 다윗도 자기 때문에 죽은 걸 자기가 고백해요. 야, 나한테 붙어있으라고. 인간적으로 사실 자기가 빵 가져가고 칼 가져갔다 그 집안 몰살당했는데 인간적인 마음이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너무 설명 안 되지. 미안할 정도가 아니죠, 이거. 그래서 아비아달을 같이 양대로 거둔 거. 사독과 아비아달을. 근데 다윗이 죽은 후에 아비아달은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계속 서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도니아라고 하는 솔로몬 말고 다른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했던 그 자리 갖고 기름 붓고 왕이라고 제사장으로서 선언을 해준 거예요. 그게 아비아달이에요. 그래서 죽임당해요. 이렇게 엘리 집안의 심판은 아비아달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쨌든 이 아비아달이 와서 다윗에게 오니까 다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 제사장 다 죽였다. 그러니까 다윗이 듣고 무슨 생각 들었어요? 이거 미친 것이구만. 영적으로. 사울 생각할 때 다윗이. 여호와의 제사장까지 다 죽여버렸다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울에 대한 이 마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끝까지. 우리 앞으로 계속 나와요. 장들을 보면. 그게 파악이 돼도 그렇게 안 해요. 함부로. 우리 보통 같았으면 저 빈들어서 미쳤다고 엄청 멸시할 텐데 마음을 딱 지킵니다. 다윗은. 그래서 22절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자질할 것을 내가 알았노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알았으면 좀 다음에 얘기하지. 어쩔 수 없어요. 너의 아버지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 때문이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너의 생명도 찾는 자니 네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존하리라. 아멘. 자, 그렇게 된 게 22장까지입니다. 오늘 22장까지 하죠. 오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조명해 주고 말씀해 준 것처럼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마음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가운데 조명해 주신 것들 같이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행했던 이것들을 보면서 내가 질그릇 같은 나를 꾸미고 나를 어떻게 자랑하고 나를 이렇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예수님만이 평생 가운데 자랑되고 드러나고 예수님만이 온전히 저의 전하는 바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 어떠함 아닌 예수님의 예수님 하나님됨 평생 가운데 저를 통해서 선포하시고 자랑하셔서 많은 죄인들과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께로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설 수 있도록 저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하고 역겨운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붙잡으셔서 그렇게 활용하여 주시기를 아버지께 맡겨드립니다. 평생 가운데 아버지 편에 온전히 서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항상 아버지께 순복되어 있는 이 마음 잃지 않게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께 맡깁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만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께 저 인생도 맡겨드립니다. 붙들어 주십시오.